오늘은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기도로 다시 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 고덕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 어느덧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일들과 또 학업 가운데 또 새로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를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궁전이 있었어요. 여름 궁전도 있었죠. 근데 겨울 궁전, 화려한 수산궁으로 초대합니다. 때는 기원전 445년 겨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한 유대인이 서 있었죠.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간원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단순히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고대 문헌과 주석에 따르면 이 지책은요, 왕의 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맛보고 마시면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대로 말하면 김이상궁이 아니고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과 같은 아주 막강한 권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원래 민족상 어디 핏줄이죠?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이민자였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묻죠. 돌아온 동생에게 고향은 어떻더냐? 남은 자들은 평안히 잘 살고 있더냐? 라고 물어보는데 동생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형님, 말도 마십시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서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성문들은 다 불탔다, 성벽은 다 무너졌다 라는 말이 140년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파괴했던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 140년 전의 이야기를, 동생 하나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듣는다고 해서 그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통곡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 일 때문에 자신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이것은 새로운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 계속 작년에 에스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에스라 한번 4장으로 가보세요. 에스라 4장 7절에 한번 봐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당장 공사를 중단시켜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4장 23절에 왕의 조서를 받은 의행과 심세 때문에 공사가 멈췄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 하나니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옛날에 무너진 폐허 상태가 그대로 있었다라가 아니라, 형님,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힘을 내어 다시 성벽을 쌓고 있었는데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대적들이 들이닥쳐서 그나마 쌓은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졌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 고향이 다시 재건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절망을 맛본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신은 매일 수를 따르며 섬기는 그 왕이, 내가 지금 섬기는 그 왕이
내 민족의 희망을 꺾어버렸다라는 이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성벽 재건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방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조롱하는 이 능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끔찍한 이 절망의 소식이 단지 2500년 전에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가득 생겼습니까? 우리 2026년부터는 열심히 1년 동안 또 새롭게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보자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잘 보고 있어요? 네. 기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나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빈자리를 보면서 전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각각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들을 바라봤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어떤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뭔가 거센 공격 앞에 방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주 빼놓지 않고 교회에 오는데 너희들 삶을 보면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는 그 능욕을 퍼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재건하려다가 다시 짓밟힌 예루살렘 성벽처럼 상처 입고 무방비 상태가 된 우리 교회, 나 자신, 우리 가정과 같은 모습과 똑같지 않은지 저는 느헤미야의 1장을 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소식, 즉 새로운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가 화를 냈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왕 앞에 따지러 갔나요?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었나요? 본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의 첫 번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의 아픔을 자기 안에 끌어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네, 아멘. 여기까지예요. 뭐라고요?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냥 슬퍼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죠? 바로 세계 최강 대국의 페르시아의 겨울 별장 수산궁에서 있었다 그랬죠. 겨울 궁전이라 그랬어요. 겨울 별장. 그러니까 밖은 춥지만 거기 안에는 아주 따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전이니까 아주 화려했겠죠. 그리고 왕의 최측근이었잖아요. 경호실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먹는 음식도 최고급 음식이었겠죠. 최고급 대우를 받는 일명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그의 안락한 삶에 피해를 줬을까요?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월급이 깎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집이 당장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이 소식을 듣고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 정말 안타깝다. 내가 그러면 조금 그래도 성공했으니 돈이라도 좀 보내줘야겠다. 그쪽에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의 일까지 내가 어떻게 일일이 찾아가서 신경 쓰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따뜻한 침실로 돌아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겠지라고 잠깐 기도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4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앉아서 울었다 했을 때 이 앉아서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의자에 앉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격과 비통함으로 인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그토록 슬퍼했을까요? 단순히 고향에 있는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가리켜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여기 우리 한글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2절에 보시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아주 특별한 신학적 용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통로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이루어갈 거룩한 씨앗, 곧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백성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며 왕의 명령으로 조금 세우다만 성벽을 보면서,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공사가 멈출 수 있느냐라고 비웃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보며 이 지점에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큰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안락함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무참하게 짓밟히는데 나의 이 편안함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잘 산다고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 울고 끝나는 그런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이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던 거예요. 왕을 섬기다가도 이 왕이, 내가 섬기는 이 왕이 이 일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지속적인 끈질긴 비통함이 계속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파하는 거룩한 근심이 바로 이 시대를 짊어진 중보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슬픔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부인 베다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느헤미야가 본 무너진 성벽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닌 성도의 영적 방어선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웃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혹은 교회가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나 아픔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벽이 이미 무너져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성벽이 어떤 곳입니까? 적을 막아내는 곳이잖아요. 방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고 세속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데도 비상벨이 울리지 않고 있다면 경고 시스템이 고장난 거라는 뜻입니다. 즉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건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막아낼 거룩한 능력과 민감성을 상실한 교회의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무감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눈물 속에 누구를 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느헤미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느헤미야가 누렸던 수상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높고 거룩한 하늘 보좌의 영광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죄로 인해 성벽이 무너지고 사탄에게 유린당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야, 난 너희들이랑 상관없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저 높은 곳에서 너희를 응원하마 라고 하면서 힘내라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예루살렘 입성 당시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끌벅적한 이 축제의 현장에서 홀로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4절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셨어요. 주님은 화려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무너져 내린 인간들의 영혼을 보시며 가슴을 치며 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안전한 수상궁을 버리고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그 발걸음은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길 잃은 단 한 마리 양을 찾아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이 그림자라면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눈물은 실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거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눈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덕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자신들을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비평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터넷과 뉴스를 보면 우리 교회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이곳저곳에서 교회에 대한 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팔짱을 끼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맞아. 교회는 그게 문제야.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해 라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저런 교회도 있다, 심각하네 라고 하면서 구경꾼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수치를 내 얼굴에 뱉은 침으로 여기며 골방에 들어가 가슴을 치는 느헤미야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남의 집 담벼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대학 입시에는 목숨을 걸지만 예배의 자리는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직장에는 인정을 받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루 10분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면 내 영혼의 방어선이 뚫린 것입니다. 죄가 내 방 안까지 들어왔는데도 더 이상 거룩한 분노도 회개할 눈물도 말라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 아니겠습니까?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돌 무더기를 끌어안고 우는 것은 그 집의 주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탁월한 평론가를 찾지 않으십니다.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끊어안고 무너진 틈 사이를 눈물로 막아설 단 한 사람, 오늘의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어요.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면 그것은 비관주의요 절망의 사람일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그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슬픔이 기도의 연료가 된 것이죠. 둘째, 참된 기도는 남을 탓하는 손가락질을 멈추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를 먼저 자복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먼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뭐라고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로 어디에 근거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과 긍휼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꺼낸 첫마디를 주목해 보십시오. 특히 6절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이 악을 저질렀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왕의 신하로서 술 따르는 관원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악을 저지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140년 전에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또한 성벽이 재건에 실패했던 것도 사마리아 대적들의 방해와 아닥사스다 왕의 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거룩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타락한 백성들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곧 나의 죄로 여기는 공동체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예의상 멘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예의상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를 향하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무너진 성벽의 돌덩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처참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 변심한 아닥사스다 왕, 내가 섬기는 왕 때문이 아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돌덩이가 제대로 깎이지 않아서 수평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나의 어두움을 철저하게 밝아 벗겨내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신문사가 이분에게 유명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시대를 진단해 달라고, 우리 2026년이나 25년 이렇게 지날 때 보면 교수들이 사자성어 말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현자들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당대 수많은 지성인들이 펜을 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사회 구조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시스템 때문이다.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장문의 사설을 막 써댔습니다. 그러나 체스터턴은 신문사에 아주 짧은 답신을 보냅니다. 편집장님께 바로 저 때문입니다. 라고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오늘의 기도예요. 왕이 문제입니다. 대적들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제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돌아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현대 교회는요, 달콤한 용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쓴 잔과 같은 회개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내 탓이요라는 고백 없이는 그 어떠한 진정한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는 시대가 갈수록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지는 것 같아요, 어른들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분석할 때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외부의 문제로 잘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죄된 본성이란 거 아십니까? 왜냐면요, 아담, 하와가 제일 먼저 선악과 따먹고 누구 탓했습니까? 뱀이 그랬다 했죠. 네, 남 탓이에요. 아담은 누구 탓했습니까? 하와 탓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목사님 설교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회 시스템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양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엉망이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가, 우리 동생이, 우리 언니가, 우리 오빠가 누구 때문에, 내 동생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다. 엉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는 판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너무나 다 탁월한 재판장이기 때문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슈퍼소닉이에요. 하지만 정작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엄중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떠냐? 너는 그 죄에서 자유하냐?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언제 시작될까요? 타인을 향해 삿대질하던 그 손가락을 거두고 그 손으로 나의 가슴을 치며 통회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세리처럼 주여, 목사님의 죄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막혀 있었던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의 은혜의 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탓이요 라고 울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2026년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성벽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서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바닥을 적신 사람은 이제 그 무릎으로 세상을 향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자복으로 영혼의 성소를 깨끗이 비워낸 느헤미야는 이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며 강력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셋째, 우리는 무기력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이는 강력한 행동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1절과 또 1절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1절과 그 2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 슬픈 소식을 들은 것은 기스르월이라고 돼 있죠. 기스르월은 제가 주보에 표현해 놨는데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그가 실제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요청한 것은, 근데 2장 1절에 보면 언제라고 돼 있습니까? 니산월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잘 발음 안 하니까 니산월. 이것은 3월에서 4월경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행동하기까지는 약 4개월의 공백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4개월 동안 그러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겁이 나서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주야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과정법을 좀 사용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몇 개월 동안요? 4개월 동안 매일 술 간원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 안에는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거사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이 일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끈질긴 4개월간의 기도가 가져온 결론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반전이 11절 끝부분에 나타나죠.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는 절대 권력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다른 표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This man. 여러분, 페르시아 그 당시의 왕은 신의 아들로 숭배를 받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새들도 떨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서 누구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 태산과 같이 보였던 위대하신 왕, 신과 같이 보였던 그 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단 한 명의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자신이 단순히 왕의 신하가 아니라 자신은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종임을 재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바로 큰 권능과 강한 손이, 이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낱 인간 왕의 마음, 이 사람, 이 한낱 인간 왕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거대해 보입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크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요. 이 크신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그 문제, 정말 어떤 산보다 더 큰 산처럼 보였던 그 문제, 눈을 어디에 두어도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은 누구 앞에? 누구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놓인 작은 돌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증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아십니까?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에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거든요. 매일 남의 헌신을 꿰매어서 살아가는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작업실 벽에는요, 그가 가죽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세계 지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신발을 수선하는 손으로 망치질을 했지만 그의 눈과 입술은요,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인도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캐리는요, 바로 느헤미야가 수상궁을 기도의 초소로 삼았던 것처럼 자신의 구두 수선 가게를 열방을 품는 기도의 성소로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그 기도가 그를 인도로 이끌게 되었고요. 그는 결국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늦은 것처럼 보여요. 가장 늦은 걸음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는 골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느린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역사를 바꾸는 최고의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기미가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025년을 지나 2026년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뿐만 아니라 그 한구석을 차지한 그것이 어느덧 내 눈을 가리고 내 생각을 잠식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에게 내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시작하는 첫 주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고 2026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크고 두려웠던 문제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 큰 문제가 뭘로 보여요? 이 사람, 큰 신처럼 보였던 아닥사스다가 이 사람처럼 단지 이 문제로 작게 보일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씨를 뿌린 4개월간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52일간의 또 빠른 성벽 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된 등대지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는 평생 바닷가 외딴 곳에서 등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정부에서 지급된 기름은 오직 하나, 등대 불을 지키는 용도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정합니다. 날이 추운데 날로 뗄 기름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 착한 이 등대지기는 기름을 조금 나눠준 거예요. 또 누군가가 왔어요. 집에 등불 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자, 아이고, 또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또 기름을 나눠줬어요. 또 누군가 와서 또 기름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름을 줬어요. 그의 일은 선한 일이었고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밤에
가장 중요한 등대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수많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었을지는 몰라도 등대지기로서 유일한 사명인 불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세상이 어둡다라고 사람들은 한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이 짙은 이유는 세상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꺼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돈을 버는 일, 자식 키우는 일, 사람 만나는 일, 다 중요하고 선한 일입니다. 다 열심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정작 우리 영혼의 등대, 가정의 등불을 밝힐 기도의 기름을 다 써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내 이웃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는 화려한 수상궁의 안락함, 왕의 술간혼이라는 성공, 그 모든 좋은 것을 뒤로하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빛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평택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든 그 밤에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 무너진 성벽 틈 사이에 서서 눈물로 그 틈을 막고 설 기도의 용사,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